성령이 파송하신 바울 바나바 선교사, 성령이 파송하신 바울 바나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초로 이방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에 대한 파송식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1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1장 가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20절 21절 읽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땅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최초의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오면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 이제는 사울이라 부른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뚜렷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다시 13장 1절 본문 가시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느냐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5사람을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보시면 유대인인 바나바가 또 있죠. 다임 목회자 같은 역할이고요. 또 흑인, 니게르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검다는 뜻인데, 흑인인 니게르 시몬이 있고, 또 구레네 섬 사람인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헤롯 안디발 가르칩니다. 그 동생,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유모에 젖어먹고 자랐다는 의미에서 좀 각별한 형제 관계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발 왕의 동생이었던 마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돔 왕족 출신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지도자로서 안디옥교에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바리새파의 급진주제였다고 회심했던 이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교에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혈통과 배경, 어떤 출신들이 다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교회를 목회하고, 또 안디옥교회조차 이방인 섞여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이 안디옥교회에 함께 의기투합에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들, 또 서로 섬기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진 이 교회가 이곳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다임 목회자인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사울이라는 또 유명한 학자인데, 이 두 사람을 해외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인간적 입장으로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계속 두고 함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싶겠지만,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 2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곳곳에 이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도 이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고생길이 훤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선교사의 어떤 파송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수리 안디옥인 약간 내륙인데 바닷가 지중 쪽으로 나가면 실루기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배를 타고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도 아까 봤지만 또 구브로 출신, 또 구레네 출신이었잖아요.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개척했던 또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곳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첫 선교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시면 5절에 보십시오. 살라미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또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살라미 항구에서 먼저 복음 전하는데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방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구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구약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면서 그 다음 차츰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이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이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는 등 체계적인 선교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는데 이 구브로에 도착한 살라미 항구의 반대편에 있는 항구가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이름이 좀 우리말로 좀 그런데 발음상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발음하면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 항구인 것이죠. 이곳에 오니까 여기 총독 관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출신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것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가 예수라는 바는 아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참된 구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흔히 통치자들 옆에 그런 점술가나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미래 기둥을 점치거나 또 이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속의 국가 공인 점술가였습니다. 마술사, 마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악령의 힘을 빌거나 또 마술 같은 속임수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이죠.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도 마술사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밥벌이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 총독을 이렇게 주관했던 것인데 이 총독 바울이 이 구브로에 찾아온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가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참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총독이 믿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계속 방해하니까 9절에 보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바울로 지칭되는 바울과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해 명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하자 즉시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참 인도할 사람을 찾고 도와달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12절 총독이 더 확신 있게 복음을 믿고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부로 그러니까 첫 선교지에서 바나바 사울은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얻은 뚜렷한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을 전도한 것입니다. 첫 선교지에서 대열을 낚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살 가운데 힘을 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확신을 받고 더 이제 기쁘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즉시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급부상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즉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복음의 사명의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볼 것은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받은 형벌이 아주 길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맹인이 된 것인데 평생 맹인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만 눈이 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술쟁이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왔던 사울, 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또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마술사 엘루마가 악의 세력까지 있을 사람이다. 너는 영원히 버린 자야. 어제 말씀드린 위자야 하면서 파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 눈이 먼 상태에서 회개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형벌을 주지만 또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든 또 대적하는 대적자이든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바울 또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첫 사역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도 오늘 또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주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이방인을 참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교사로 바울과 또 바나바를 보내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먼 길을 가야 하지만 그 첫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총독을 회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세력의 계기를 멸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력일지라도 복음의 회심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간 모든 자리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서 또 우리가 쓰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